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행적을 추적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행적과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뭔가, 또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이것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추적하는 겁니다. 다 이 의도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은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으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세례 받으셨던 곳은 우리 앞에 시간에 했었는데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또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거. 우리 그 에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줘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거기가 에논입니다. 요단강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받으신 곳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남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유대 광야입니다. 40일간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였었습니다. 자, 주님이 무슨 시험을 통과하셨는지 잠시 살피면은요, 첫 번째로 그림은 됐고요, 물질과 같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뛰어넘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또 우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명예와 같은 이 이생의 자랑, 허영심 등 심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허세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권력이나 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힘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권력, 돈, 힘 다 가지고 싶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절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굴복할 유혹입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뇌물을 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게 돼요. 자, 이것은 배교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배반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제로는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능력을 받으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이런 극심한 시험을 이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 단계 수준으로 높아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존재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다 그 표본처럼 살으셨어요. 시험을 통과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로 사역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수준과 단계의 사람으로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승, 발전, 성장, 승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승진,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힘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살아갈 저력을 얻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니까 칭송이 자자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부에 있습니다. 또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버나움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를 확대하니까 저 서북부, 북쪽에 가깝네요. 저희가 가버나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로 따지면 이 전주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지방의 수도의 역할입니다. 또 그곳에는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화면을 보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시내에서 지척에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가 몸져 누워 있어서 그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예, 그림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주님의 어린 시절부터 사시던 곳이었죠. 주님의 고향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곳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봉독을 위해서 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에서 성경을 읽는 역할을 어려서부터 하셨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봉독을 위해서 단위에 서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회당장이 아니라도요. 또 간단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설교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봉독하도록 건네받으셨었습니다. 회당 예배의 장면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면요, 먼저 성경을 읽는데 당시는 오늘날의 구약 성경밖에 없죠. 구약의 율법서, 창출내민 신명기, 그 율법서 중에서 읽습니다. 7명이 차례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서나, 그러니까 선지서나 다른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그 주에 읽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너무 갇혀서 하게 생겼으니까 그날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를 새벽에 구해요. 새벽에 제가 주제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주제가 실마리처럼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낮에도 성경을 보거나 연구할 때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님을 보니까 그날은 이사야서를 읽는 차례가 됐어요. 선지서 중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중에 어디를 읽으라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건네주니까 이사야, 이 선지서 읽을 차례예요. 근데 주님은 특별히 어디를 읽으셨습니까? 일부러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17절에 있는 것이, 18절에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 그대로 하신 겁니다. 18절을 읽어드리면요, 자, 화면에도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19절은 위에 있는 것을 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다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는 주빌리, 뭐냐면은 은혜의 해입니다. 축제의 해. 그래서 49년 다음에 50년째 오는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토지를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율법에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7번 안식일을 한 다음에는 또 안식일을 가져요. 그래서 49년째 말고 50년째도 안식일을 가져요. 이 50년째 안식일에는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줍니다. 땅 뺏긴 사람들, 땅 판 사람들 다 자기 원주인으로 돌려줍니다. 여호수아 때 받았던 땅 주인들대로 다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희년이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이죠. 안식년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인가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따져서, 솔로몬 왕 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시대를 따져서 안식년을 70번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안식년 지키지 못한 것만큼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70년, 주전 605년 전부터 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세상에다가 준다고.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해.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주님이 공생애를 취임하셨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흉내냈다고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이죠. 모방해서 본받아서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실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대로 실현하는 교회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목회의 목표는 한마디로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거론한 그대로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짧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방금 읽으신 본문을 두고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이죠. 자,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본문을 열고 설교를 쭉 이제 덧붙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데 그 반응이 처음의 반응과 나중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22절 좀 전에 보여줬는데요, 학자들이 22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헬라어에도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온, 마르투스,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인데 증언한다라는 말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하고라고 제대로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하고 헬라어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예수님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마르투온이라고 지금 말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잘 하셨다, 은혜롭게 하셨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마디 하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 몇 마디 하실 때는 참 옳은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계속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런 말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말까지 하나 하고 긍정적으로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놀랍다는 말 속에서는 이제 불신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살던 청년인데 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이것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폄하하는 말입니다. 불신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다 이 동네 살지 않느냐? 그의 부친과 모친이 이 동네 살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아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요,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사람의 길을 가지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또 적용을 해서 자, 중직자,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직자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기가 어렵죠. 당연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직분자가 부정적이면은 우선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 영혼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도 죽여요. 또 상대방, 목회자도 죽여요. 목사 같으면 상대방, 직분자들을 죽여요. 교회를 죽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결코 이런 어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 마귀니라. 네가 아니라 마귀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자, 부정적인 사람인 것은 어둠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부정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는 자세를 가지되 부정적인 사람과 그 모든 말과 행함은 멀리해야 됩니다. 거기 내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옥토밭 운동을 벌이는 교회입니다. 저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 직분자들, 어린아이까지. 주님의 약속은 밭이 좋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밭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이 예수님 성장하는 것을 다 봤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게 뭐 대단할 수 있겠는가, 별것 아니라고 폄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값어치만큼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폄하하는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을 텐데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건전한 시야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에 의해서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 색깔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편견의 안경을 지금 끼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바쁩니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높이지는 않을지언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답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속담을 인용하게 생겼다. 무슨 속담이요? 의원아, 내 병을 고치라.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었나 봐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우리말에도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며, 그래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해석해 봅니다. 무슨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요. 자, 이미 이 나사렛에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다 순식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척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버나움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전주 정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모든 소식통이 가버나움에서 주변 마을로 다 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사역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빈정될 거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다며? 자기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며 어디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닌이라는 목사님을 간혹 거론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레바논 출신이죠. 캐나다로 건너가서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평생 사역하는 분입니다.
여전히 신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유튜브가 발전하니까 지난 2년 동안 간간히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구독을 눌러놓으면 막 뜨잖아요. 코로나니까 모여서 하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줌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인도 사람도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동남아에서도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접속하려다가 영어가 안 될 것 같아서 접속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 베닌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읽어보니까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미국처럼 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자, 분석을 한 결과 이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집회 현장에 간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자세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다면서 동영상으로 봤다, 얼마나 잘 고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 한번 고치나 보자. 이 지금 나사렛 회당의 고향 사람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대세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이것은 장로교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목사들은 자기들이 배운 그대로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논리로 반박이 가능해요. 은사가 중단됐다는 것이. 자, 간단한 논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은사가 중단됐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성령 회방죄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영의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경험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이라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 생활하면은 가능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판자가 되기가 쉬워요. 머리만 지금 팽팽 돌아가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기능하고 있지 않아요.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 소극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다시 본문을 주목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58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록합니다.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어요. 역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믿어도 그 결박이 끊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해서 나아만 장군 7번이나 요단강에 들어가야 겨우 나았었습니다. 한 번에 안 나았어요. 계속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깨져서 7번째 나아만 장군이 나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도 한 번에 안 될지언정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요, 예수님이면 막
그들의 의지를 거슬러서 막 고칠 수, 물론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 경험은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원리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도 제한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잡한 거 다 잊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취할 말씀의 뼈대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도 역사해 주실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도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믿음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겨우 떡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거 내드렸어요. 양보했어요. 믿음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기근 기간인데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요, 나아만은 그 하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우리나라에도 강이 없어서 못 씻는 줄 아느냐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큰일 하라고 그러면 순종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일도 순종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나아만의 믿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 높은 나아만이 7번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까지 순종하니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종들이 도와줘가지고 믿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 작은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